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괴로운 세상 평화를 주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 한번 사무엘하 20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좀 본문의 말씀이 이제 분위기가 좀 암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터지고 이 모든 문제들은 다윗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본문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인간의 어떤 복수심,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이 사무엘하 20장에 얼룩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수습이 돼요. 다 없어져 버려요. 자, 어떻게 수습이 되고 어떻게 없어지느냐? 희한하게 말씀의 다스림을 받거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평화스럽게 마무리가 되고, 말씀을 붙잡거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안 좋게, 절망스럽게 마무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말로 선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말로 선동을 했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저 사람은 유다 지파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다. 우리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차피 있어도 떡국물이든 어떤 거든 받지도 못할 바에는 다 우리 떠나자, 흩어지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던 사람이었고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바의 반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반역이다라고 하는 말은 왜 그런 의미를 쓰였느냐? 자칫 잘못하면 다윗의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릴 분열된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남과 북이 언제 갈렸습니까? 다윗의 후임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 시대 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렸습니다. 자,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오늘 세바가 수십 년 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2장 16절인데,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보세요, 인간의 말이에요. 그 인간의 말과 생각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세바의 반역 속에서 인간의 말과 생각들이 있었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쓴뿌리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냥 높아심에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구역 공동체든 전도의 공동체든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인간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인간의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왜요? 그것이 정말 좋은 말이 아닐 때는 알게 모르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요, 쓴뿌리가 되고, 알게 모르게 그것이 구역을 여러분 망치고, 전도회를 망치고, 교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0장 1절에 보면 불량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량배. 이 불량배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 말로 불량배는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무익하다, 쓸모없다, 가치없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불량배다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에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쓰였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6장 15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 앞에 띄워져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구절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학창시절 때 이 구절 때문에 항상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심지어는요, 저희 할머니는 소천하셨지만 저희 할머니는 정말로 뭐랄까요, 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엄격하고 보수적이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를 한 명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 당시 할머니가 저희 집에 계셨거든요. 처음 물어보는 말이 이 말입니다. 교회 다녀 안 다녀? 안 다닌다고 하니까 당장 헤어져. 뭐 여자도 아닙니다. 당장 친구하지 마. 되게 이 말씀 때문에 저희 할머니는 진짜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짝꿍하고 또 친구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저도 그냥 그 친구를 그냥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의 본래의 취지는 뭐냐? 진리와 인간의 생각은 섞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인간의 생각은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벨리알이 히브리 말로 여러분 불량배입니다. 악하다, 무익하다, 가치 없다. 그리고 여기 말씀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거짓 증언, 진리가 없는 사람, 조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 그게 바로 이 불량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끝이 좋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뒤에 보면 어떤 한 성이 있어요. 이 아벨 벤 마아가라고 하는 한 성에 이 이스라엘 무리들을 선동해서 거기에다 마지막 결사항전을 벌이는데, 근데 결사항전을 벌이지도 못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바의 목만 베어서 넘겨줘요. 이게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그냥 가치 없이 그 인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시적인 게 있고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둬야 될 것이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함이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똑똑함들, 이거요 절대 가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좁은 문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새 예루살렘처럼 넓은 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붙잡고 넓은 문, 넓은 길로 시작하면 여러분 위대한 일을 꿈꾸고 행복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그 길은 점점 좁아지고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더 의심과 회의감으로 얼룩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붙잡고 인간의 뜻을 펼쳐나가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량배, 이 벨리알이 뭡니까? 인생 자체가 무가치하다라는 거, 가치 없다라는 거, 허무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니 그 인생의 육신의 장막의 끝도 무가치하게 허무하게 마무리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그 계획들 있죠. 좀 잠잠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의 다스림 앞에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평화가 찾아옵니다. 왜요? 가치 있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요압 장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요압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좀 굉장히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되고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분명히 다윗의 신복이에요. 다윗의 신복인데 사사건건 다윗과 부딪혀요. 그리고 다윗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높은 지위는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좀 그런 관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기질들, 특성들, 변화들 좀 우리가 좀 상당히 많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 군대 장관이었다가 여러분 다윗에게 모질게 거칠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군대 장관에서 보직해임 됐어요. 강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부르지 않아요.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시 돌아온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화해의 측면에서 군대 장관으로 삼았거든요. 이 아마사에게 네가 좀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이 세바의 반란을 좀 진압해다오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마사가 사람들을 모으러 군인들을 소집하러 가는데 모아지지가 않아요. 왜 안 모아집니까? 이 요압 장군이 뒤에서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 있죠. 이곳에 오래 계신 분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새로 여러분 직분을 받고 새로 어떤 일을 구역장으로 하고 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도와줘야 돼요. 왜요? 다윗의 명령이니까요.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안 도와줘요. 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전부 다 요압이 뒤에서요 안 도와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마사가 사람을 군인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모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한 기간 내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급하고 마음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 요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꼴보기 싫으니까요. 저 사람하고 손잡고 싶지도 않아요. 부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군대 장관을 대리로 맡기면서 그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아비새가 이 군대 장관 대리가 되어서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와중에 아마사를 만납니다. 아마사가 지금도 군인 모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마사에게 형이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인사하는 척하면서요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다윗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누가요? 요압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 그런데 오늘 이 요압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사무엘하 20장 23절에 보면 다시 군대 장관으로 등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23절을 한번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좀 한번 우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요압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압을 해서 군대 장관으로 등용한 게 아니에요. 왜 다윗이 다시 한번 이 요압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고 그의 모든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 주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이 요압이 이 아벨 벳 마가라고 하는 거, 이 세바가 반동하는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을 끌고 숨어 있는 그 성에 있을 때 이 한 사람이 이 요압 장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0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읍의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듣겠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들을지어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듣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쉐마예요. 여러분 쉐마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들을지어다 그 뜻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내 사람의 말을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 장군이요 들으세요. 당신이 요압입니까? 들으세요.
이때 요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듣겠다라고 합니다. 이 듣겠다라는 말이 경청하겠다,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하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떤 결론이었냐면,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터이니 너는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목만 내어다오. 그게 오늘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압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성격은요,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 자, 이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사건건 다윗과 부딪혀요. 사사건건 다윗과 부딪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왜 사사건건 초창기부터 부딪히냔 말이에요. 부딪히냔 말이에요. 이 사람의 요압에게는 한 가지 기질이 있어요. 어떤 기질이 있느냐? 아무리 다윗의 말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내가 봤을 때, 내 눈으로 봤을 때 화근이 된다 하면 그냥 이 사람은 다 없애버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다윗이 내게 부탁을 해도 내가 봤을 때 장차 이것이 화근이 되겠다 하면요, 말을 듣지 않고 다 죽이고 살인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본인의 정의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하 초창기에 보면 다윗이 이 사울의 숙부 넬 있죠?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뒤에서 죽입니다. 화근이 될 것 같으니까. 또 두 번째 누굴 죽입니까? 압살롬을 그렇게 죽이지 말라라고,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죽여요. 왜요? 화근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아마사 장군을요, 정말 여러분 속이면서 죽여요. 왜요? 화근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의 요압의 머릿속에는 누구의 말도 필요 없어요. 내가 보는 게 법이에요. 내가 딱 봤을 때 화근이 될 만하다, 이 민족에 해가 될 만하다,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압 장군이 바라봤던 이 아벨 벤 마아가라고 하는 이 성읍은 요압 장군이 바라봤을 때 화근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여러분 10장 6절 9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꼭 보십시오. 여기 사무엘하 10장 6절 9절에 보면 마아가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벤 마아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암몬이다라고 하는 나라를 돕기 위해서 다윗을 배반해요. 그리고 1000명의 군사를 보내어서 암몬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때 요압 장군을 보내어서 이 일을 수습하라라고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자, 요압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이 아벨 벤 마아가는 어떤 성입니까? 이미 한번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화근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바가 도망치고 도망치면서 사람 모으다가 그 많고 많은 성읍 중에도 왜 하필 이 아벨 벤 마아가로 모였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이 다윗 앞에 반란을 한 전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의 눈에도 이 성은요 화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을 공략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공성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도구를 가지고요 성을 다 부셔버리려고 그래요. 오늘 공격 방법이 그렇습니다. 왜요? 화근이니까 싹을 다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요압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0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화들짝 놀래요.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부분을 다윗이 좋게 다시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진압이 끝나고 돌아가면 이제 이 요압은 죽어야 돼요. 다윗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히려 잃어버린 지휘관의 자리를 복권시켜 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도 다윗이 한 가지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듣는 마음은 아직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은 그래도 있다.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내가 또 죽일 수 있겠느냐 하고 살려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닫혀져 버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살려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 살려줍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 듣는 마음이 가장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 나라가 살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 가정이 살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교회가 살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심령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도 그 마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굳이 달라고 했을까요? 인간의 마음은 하루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손바닥 디디듯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나에게 그냥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듣느냐, 듣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이 요압 장군처럼 인생이 지금 다윗과 건널 수 없는 강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 복잡하겠죠. 이 사람도요. 돌아가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핑계 대겠습니까? 이미 눈밖에 나버린 인생인데,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묻지 않아요. 다윗이 묻지 않고 여러분 살려주고 군대 장관으로 다시 등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약된 길로,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갈 수 있어요. 요압처럼요. 그래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인생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살려주시고 복권시켜주고 인생의 기회를 주시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중요 요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름은 없어요. 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이 아벨 벳 마가라고 하는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설득을 시켜요. 우리가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 여기에 선동하는 사람들, 인간의 생각에 합류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에 다시 한번 우리 본연의 우리 하나님 고유의 역할로, 이 성읍의 역할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화평 가운데 충성합시다. 먼저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마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20장 18절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내었었나이다. 이 성읍이 옛날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아벨이라고 하는 것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 화평하게 다 서로 내려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화평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성읍이었습니다.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는 인간의 생각에 합류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 본연의 자리로, 화평의 자리로, 어머니와 같이 품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것이오니 이 요압 장군이요, 이 평화를 원하는 이 성읍을 치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간접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쟁법이 있어요. 그 전쟁법이 뭐냐? 신명기 20장 10절에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무조건 다 헐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죽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쟁법은 불가피하게 전쟁하게 되거든 먼저 물어보라라는 거죠.
합평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합평할지 안 할지 물어보지도 않고 공성대로 해가지고 이 성읍을 완전 다 헐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 얘기한 거예요. 이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지혜로운 여인이 오늘 그 성읍이 쑥대밭이 될 뻔했습니다. 요압의 성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요압은 정말 화근은요, 정말 여러분 미련 갖지 않고 다 없애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살았어요. 왜 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서 그래요. 그 생명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세바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일일이 다 설득시키면서 인간의 생각에 합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에 합류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다윗과 합평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시켰던 사람이 바로 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괴로운 세상, 평화를 달라라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도 보면 괴로운 세상입니까? 다윗의 입장에도 보면 괴로운 세상이에요. 왜냐?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금 세바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요압 장군은 말 되게 안 들어요. 또 나쁜 짓 하고 살인해요. 그리고 아마사 군대 장관은 사람 모아라고 했더니 사람이 모여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다윗에 떠나버려요. 반란한다는 소식만 점점 커지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힘들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한참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 터지고 여기서 문제 터지고 또 여기서 문제 터지고 뭔가 여러분 사람 보내놨더니 해결은 안 되고 더 어려워지고 함흥차사고 내 몸도 마음도 조금이라도 여러분 나아지면 좋겠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아파지고 괴로워지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총체적이고 이 전방위적으로 괴로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 수습됐어요. 전부 다 수습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수습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기도해도 수습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기도했더라?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사건은 독특하게 기도해도 수습된 게 아니에요. 오늘의 사건은 누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수습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의 모든 사건들은 수습이 됐어요. 이 거친 풍랑이, 거친 물결들이 갑자기 잠잠해져 버렸어요. 평화스럽게. 왠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 수습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다라는 분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수습이 됐어요. 왜요?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서 수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불량배는 뭡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불량배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게 불량배예요. 그게 여러분 불량배의 마음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게 바로 지혜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량배의 마음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혜의 마음, 듣는 마음을 가지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기만 해도 그 말씀 가운데는 희한하게 능력이 있다라는 게, 능력이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예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말이
좀 멀게 느껴집니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평화의 다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습해 주시는 거예요. 수습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사의 문제도, 이 아벨 벳마가의 문제도, 북이스라엘의 문제도 다 하나님이 수습해 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계실 때 이 배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물결이 막 일어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그들의 마음의 평화가 다 깨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평화가 다 깨졌습니다. 물이 지금 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딱 한 말씀 하셨죠. 스틸, 잠잠해라. 그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바다가 들었어요. 바다가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이 바람과 풍랑이 갑자기 수습되고 평화가 찾아오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분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에 이 통증도, 이 아픔도, 이 괴로움도, 이 수습되지 않는 상황도 다 잠잠하게 만드실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건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귀로 들으려고 그래요. 머리로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가슴으로 듣고 끝내버립니다. 웃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왜 오죽하면 솔로몬이 부와 재물과 능력과 회복 이런 걸 안 구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걸 구하겠어요. 듣는 마음 자체가 능력이니까요. 듣는 마음 자체가 내 삶의 생명줄이고 능력이니까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셔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말씀 자체가 도대체 저분은 누구이시기에, 저 말씀은 무엇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한하게 수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참 독특한 본문이에요. 기도에서 수습이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잘나서 수습이 된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이걸 좀 풀어나가야 될까? 이런 것도 없어요. 한 방에 하나님이 다 수습해 준 거예요. 왜요? 불량배의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듣는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게 하셔서 영과 육과 마음을 평안으로 수습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